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은 오늘 설교 본문인 1절로부터 9절에 처음 4개의 대접 심판과 또 10절로부터 21절에 마지막 3개의 대접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있어서도 역시 4+3의 구조를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항상 이 일곱 나팔과 같이 일곱 대접도 역시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을 모형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4개의 대접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 그리고 5째 심판은 짐승의 왕좌에 대한 재앙, 6째 심판은 최후의 전쟁 준비, 마지막 7째 심판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사실은 이제 17장과 18장에서 더 상세히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짐승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해체가 이 대접 심판에서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열재앙의 진행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기의 열재앙은 크게 둘로 나누면 9+1, 그 9를 다시 3+3+3+로 그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6월절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렇게 세 재앙씩 반복되며 점점 더 강한 재앙으로 애굽을 치게 되는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굴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애굽의 신하들이 굴복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바로왕이 굴복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점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일곱 대접은 16장 1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땅에 쏟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 것은 왕이 궁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실행하라는 왕의 명령이라고 16장 1절에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15장 1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재앙입니다.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재앙으로서 마지막 재앙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목표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되었다라고 하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습니다.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16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고 하여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암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시행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4개의 대접 심판은 땅, 바다, 그리고 강과 물의 근원, 그 다음에 하늘에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나팔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보통 이 의미를 심판의 우주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곱 대접은 땅에 쏟는 심판이며 땅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자들에 대한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주적 창조가 맞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목표는 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출애굽기에서 열재앙으로 심판할 때에도 애굽 온 땅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임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개의 대접 심판은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애굽이 의뢰하던 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재앙은 지팡이로 뱀을 만든 사건에서 그 성격을 말해 주었습니다. 애굽은 전체적으로 뱀을 숭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곧 언약적인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땅의 창조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이었는데 도리어 땅의 것을 숭상하는 방식으로 언약의 파괴가 일어났다라는 뜻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해에게 경배하며 땅의 것들을 의뢰하는 삶을 산 것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5절이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여 섬김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조물주를 경배하는, 조물주에게 경배하는 것이 진리인데 거짓은 뭐냐 하면 조물주가 지은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거짓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배하는 그 섬김의 대상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언약적인 범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남자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할 때 이런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천지 창조한 것에 대하여 창세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말한 중요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나타낸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의뢰하였던 그 하나님을 믿음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다르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지를 않지요. 땅과 바다와 해를 의뢰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이 거기서 비롯되었다라고 믿고 그것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죠. 진리는 조물주를 섬기는 것인데 거짓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범죄한 것이어서 언약적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그 자연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 숭배하고 숭상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네 개의 나팔 심판에서도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개의 대접 심판에서도 역시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 심판에 있어서는 자연계의 3분의 1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의 대접의 심판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일정 정점의 목표가 있죠. 왕이 있는 거죠. 왕이 있고 먼저 어떤 수사를 하냐면,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부터도 수사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잡으려고, 왕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일련의 검찰 수사는 어떤 방식이면 심판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방식은 모든 전쟁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을 볼 때에도 나팔 심판은 3분의 1의 자연계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 대접 심판은 같은 자연계의 심판을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었고 사람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팔 심판에 있어서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 제한되지만은, 대접 심판에 대해서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왕인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더 깊이 더 높게 진행되어 있다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나팔 심판하고 대접 심판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을 이해하면 되고요. 그럴 때 오늘 그 네 개의 대접 심판은 또다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처음 두 개의 심판은 짐승의 나라에 대한 죽음의 심판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의 두 개의 심판은 그 심판의 의로움과 어떤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의 심판은 이런 심판인데, 이런 심판이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은 그것이 의롭다. 그것이 참으로 의롭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네 개의 심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 의로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로움이냐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불의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네 개의 대접 심판에 나타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대접 심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첫째 대접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즘 말로 하면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출애굽기의 6번째에 해당하는 재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의 첫째 나팔은 그 수목과 푸른 풀에 3분의 1이 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 첫째 나팔 심판에 나타났는데, 이제 첫째 대접의 심판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그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몸에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몸에 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구약 개념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고 흠이 있는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정한 자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악함은 아마도 고칠 수 없는 아주 악성 종양에 가까운 그런 재앙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많은 식물 가운데 3분의 1이 불타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동해의 산불이 나와서 어떤 일정한 지역을 태우는 것, 그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3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7장 14절로부터 21절에 나타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은 바다가 아니라 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의 물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오늘 둘째 대접은 바다로 확대되었고 또한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 그 생명의 근원이었거든요. 이 이집트를 살리는 것은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심판함으로 물고기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 일곱 대접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이 바벨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냥 나일강 하나 정도에 의지했던 애굽이 이집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것은 곧 바다를 심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물고기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므로 단순히 강의 물고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는 방식으로 심판을 더 확실하게 강하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6장 4절 이하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4절과 5절은 강과 물 근원을 심판함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고, 6절은 왜 그 심판이 의로운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7절은 다시 그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비준한다 그럴까요? 확실히 도장을 찍듯이 이것은 정말로 의로운 것이다, 참되고 의로운 것이다라고 7절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본문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과 물의 근원에 대해서 심판하심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개혁판에서는 물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것을 근원이라고 그 개혁 개정판은 번역을 바꾸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굽 온 땅을 열재앙으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온 군대를 다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온 땅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사막으로 들어갈 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치료하신 것, 그 다음에 엘림에서 12개의 샘을 주신 거예요. 즉 오아시스를 주셨다라고 이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였는데 뭐냐 하면 이제 마라의 연못을 달게 함으로 생명을 주셨던 것이 12샘으로 확대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애굽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노예로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며 그 땅의 나일강의 생명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었는데, 이제 애굽 온 땅을 열재앙으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진멸시킨 다음에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뭐냐 하면 이제 마라의 쓴물과 그 다음에 엘림의 12개의 샘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새 생명의 근원을 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대접 심판에 있어서는 땅을 심판하고 바다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강의 물의 근원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애굽 땅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마라의 물과 그 다음에 엘림의 물을 주시면은 새로운 생명 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렇게 생명 주심이 없어요. 아예 그 근원마저도 그 뿌리마저도 완전히 심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 막 우주선을 막 보내고 하는 일들도 전부 뭐냐 하면 물을 찾기 위한 시도잖아요. 그럴 때에 여기 물의 근원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뿌리까지도 심판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심판하시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심판에 대해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5절에 찬양하는 방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을 지배한다는 얘기죠. 물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수자원 공사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런 수자원 공사의 사장쯤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모든 물의 자원들을 다스리는 책임자니까요. 그런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누구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일정한 방식이 아니에요.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게 그 완벽하게 말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장차 오실 이가 빠졌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만약에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앞으로 미래가 있잖아요. 앞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 장차 오실 리가 싹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다?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장차 오실 일은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그에게 경배드리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의롭다, 깨끗하다,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항상 언약적인 심판, 언약적으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물주에게 경배하는 것이 진리고 언약이죠. 근데 피조물을 바꾸어서 경배를 하게 되면 그건 언약적인 배반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의롭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심판이 언약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 앞에는 원래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가끔가다 이제 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 이 접속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앞뒤 문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접속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이 접속사를 빼버린다는 사실은 굉장히 문장을 파괴하는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매우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접속사를 빼버림으로 말미암아 5절과 6절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럴 때에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6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느냐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한 것이 바로 그 이유다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를 환난으로 핍박한 악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이것이 언약적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키는 자에게는 복,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 이것이 항상 언약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 백성을 환난으로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의 룰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참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6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는 심판에 관한 찬양이 별로 없다. 성경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좋은 소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소리도 있어요. 항상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어떤 의미로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하나의 세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심판은 빼버리고 구원만 가져온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갖고 오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완전 반쪽 신앙이 되어버렸으니까. 심판이 없고 구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의롭다라고 6절에 말을 하고 그 이유까지 설명한 후에도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두로 의롭다고 한 것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꽉 찍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의 제단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말을 했는데, 그럴 때의 그 성전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에 피를 쏟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기 대신에 희생제물에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는 것이거든요. 쏟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제단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희생제물이 피의 쏟음을 받는 것이 되죠, 제단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희생제물에 피를 쏟은 것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을 드린 사람은 의로워서 어떡해요?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서 피를 쏟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내용이고, 그것을 대신해서 그 희생제물을 드린 사람은 구원함을 받아 생명의 의를 입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제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피를 쏟았고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당하게 제단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냐 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이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대통령의 말을 누가 확정해 주냐면 대변인이 확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 하면 성전에 언약궤에서 나오는 말씀이 왕의 말씀인데, 그것을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기구와 제도를 통해서 말을 해도 그것은 왕의 말이나 왕의 심판이나 똑같은 성격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성전이 말한다는 것이고, 성전이 말한다는 것은 곧 성전의 왕이 말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성상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은 재정을 맡은 장관이 왕을 대신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국방에 관한 일들은 왕을 대신해서 국방장관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피를 쏟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단이 말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계시록에서는 그 제단이 마치 웅변하듯이 확정 통보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참되시고 의롭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희생제물에 피를 쏟았던 제단에서 그 제단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함으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왜 전능하신 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그 뒤에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고 한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냐면 거룩하신 이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는 전능하신 이여라고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전능하다는 말은 항상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능력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전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을 때의 그 전능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냐 하면 여자는 약하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놓으면, 자기 배로 자식을 낳아놓으면 그 자식을 기르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데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요. 그 강함은 어떤 강함이냐면 자기가 생명을 낳은 것에 끝까지 언약을 지킴으로 끝까지 그 책임을 지어서 완성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뭐 격투기 선수라서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바로 어머니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키가 커서 막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하여 끝까지 언약적으로 책임지고 완성해가는 역할을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전능하시다, 그 말을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행하신 일이,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그 참됨은 무엇이냐?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희생제물에 피를 쏟아서 희생제물을 드린 자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통해서 누가, 결국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에 대하여 이전에는 희생제물의 심판, 피를 쏟으면서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진실로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그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그들 자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여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대접 심판을 보면 16장 8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넷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대접에서는 불로 태움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은 마치 형광등 불빛이 초록불로 바뀌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조명도가 약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심판을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넷째 대접에서는 아예 해를 불태워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더 크고 완전한 심판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왜 해가 나오느냐라고 본다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해의 뜨거운 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했어요. 그 땡볕 아래에 있는 사막의 열기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그쵸? 그런 그림자적인 역할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를 지난 동안에 보호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해에 뜨거운 불로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전혀 보호가 없어요. 여기서는 완전히 불로 태움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대접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의뢰했던 해가 도리어 불로 태움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이렇게 땅과 바다와 강의 물의 근원, 그 다음에 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조물주에게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 네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들이 도리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세상은, 즉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로 전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에게 영광을 전혀 돌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나팔의 심판과 네 대접의 심판의 차이가 이처럼 명백합니다. 나팔은 예고적 성격을 가진다면 대접은 마지막 재앙으로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일곱 대접은 땅에 쏟는 심판입니다. 왜 땅에 쏟는 심판인가 하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경배를 하니 당연히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언약을 파괴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땅의 나라입니다. 그 땅의 도성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에게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로마